저는 지난주 우리 성례경로대학 우리 학생들과 우리 봉사자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봄 소풍을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참 기적이 우리 유치부에만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구르마를 끌고 오시는 어른들이 버스를 타니까 두 다리에 힘이요 너무 넘쳐서 휴게소에 쉬는데도 그냥 직진, 휴게소에 쉬지 말고 그냥 가자면서 계속 일어나서 춤을 추시는 분들을 보니까요, 와,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버스들이에요. 찬송하면, 찬양하면, 노래하면 절로 젊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나찬양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찬송하며 하나님의 강건함과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치는 찬양대 대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소풍을 갔다 오면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풍을 갔을 때 케이블카 안에 타면은 6명, 8명이 타는데 그 안에서 20분간은 올라가는 20분 동안은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면은 그냥 호수로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시는지 교제의 시간이 절로 전도의 시간, 절로 이렇게 가지는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사실 무서워서 잡고 있기 바빴는데 다른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문화교실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탁구며 중국어, 영어, 오늘 영어, 그리고 공예, 필라테스 이러한 것을 수업하는 것을 그냥 저는 참여는 못했지만 보니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아이들도 필라테스 그걸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막 조잘조잘 거리면서 기뻐하는 목소리, 어른들도 공예를 만들면서 영양크림을 만들면서 이렇게 또 즐거워하시는 소리, 그리고 집에 와서는 제 집사람 필라테스를 하니까, 매트 필라테스 하니까 집에 와서는 아이고 이러면서 아프다면서 등이 땡긴다면서 저한테 또 애교 아닌 애교를 주물러 달라 그러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름다운, 일단은 모든 삶이 교제가 있어야. 그래서 오늘 제목 코이노니아, 교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어느 회사에 3명의 사람이요 그만 점심 식사를 하고 고스톱을 쳤습니다. 회사에서 고스톱을 치는데,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되어서 상벌위원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스톱 쳤던 한 분이 나는 성모 마리아께 맹세코 고스톱을 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부처님께 맹세코 고스톱을 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성모 마리아께 맹세코, 부처님께 맹세코, 이분은 하나님께 맹세코. 넘어오셨습니다. 네, 이분이 대답하기를 혼자서 고스톱은 못 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고스톱 못 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고스톱 혼자 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혼자 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운동을 하는데요, 헬스를 하고 배드민턴을 치는데 헬스는 혼자 할 수 있어요. 배드민턴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헬스를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배드민턴은 조가 되니까요, 함께 하니까 배드민턴은 한 3번 정도 이렇게 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마찬가지. 운동도 혼자 하면은 재미가 없고요. 그런데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볼링 있어요, 볼링.
볼링은 혼자도 할 수 있고 같이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같이 하면 재밌는 것이 운동이잖아요. 또 같이 살아가는 것이, 교제를 나누는 것이 행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서 행복 지수가 높이 올라가고, 또 성공 지수도, 성공 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성공 지수도 올라가고, 또 공존 지수도 있어요. 공존 지수가 뭐냐면 심리학 성공학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야기인데요. 공존 지수란 어렸을 적에 누구와 함께 어울림을 생활했던 사람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아가서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림을 통해서 그 인간관계에서도 유능이 월등하다. 그리고 많은 이렇게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나 어렸을 적에 사람들과 단절되고 혼자 지낸 사람은 그러한 능력 값어치가 떨어진다. 이런 지수가 있습니다. 공존 지수. 우리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보면 가난한 교인이 많이 있어요. 가난한 교인이 아시나요? 가나안. 반대로 하면은 뭘까요? 교회에 안 나가 교인이 많습니다. 가난한 교인. 왜냐하면 교회 출석을 멈추고,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자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신앙인으로서 교회 생활에도 성취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생활 없이 신앙의 성장과 또 성숙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숙이란요, 언제나 관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성숙하게 되어질 때, 간혹 어른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외동딸이나 외아들한테는 보내는 것을, 딸이나 아들을, 장가를, 시집을 보내는 것을 기피 했잖아요. 왜냐하면 외동아들이나 외동딸 혼자 자라게 되니까 형제 간의 교제가 없어서 균형적인 인격의 형성이 어렵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형제들 또한 많으면 싸움도 합니다. 저희 집에도 4명의 자녀들이 있는데요. 서로 밀고 당기고 때리고 꼬잡고 차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서로 양보를 하면서 지내는 것도 보게 됩니다. 동생이 무엇을 먹고 싶다 하면 동생한테 양보를 하는가 하면, 동생이 어디에 가고 싶으면 울고 있으면 동생을 안아주고 동생 손을 잡고 또 가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 서로 많이 있을 때에 다투기도 많이 하지만 서로 챙기는 것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부담 없이 편안할지 모르지만 결코 신앙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게 된다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면 쉽게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나 혼자 힘으로 싸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사역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홀로 성취할 수 없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성도들이 함께 하는 사역인 것을 보게 되며, 사도행전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협동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팀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사역이라는 것이죠. 선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이야기,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에 대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참여하고 있다.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여라고 개역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2층에 있잖아요. 코이노니아 홀. 이 코이노니아 홀, 영어로는 펠로십인데 이 말은 선교, 협력, 나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다라는 그 뜻보다는 어떠한 일에 참여한다는데 강조점을 두는 말이면서, 그래서 이 말은 함께 나눈다, 뜻과 함께하며 나누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의 영적 결속 또한 교제를 통해서 코이노니아, 협력, 나눔을 통해서 모든 그 교회가 결속력이 이루어갔고 또한 커다란 힘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지요.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성례교회가 이런 코이노니아,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구역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기관이 세워지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남성교회 내일 교제 시간을 가지고요. 또 금요일에는 여전도에, 일여전도에 또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서로 합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일남성교회, 일여전도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성례교회 모든 기관, 또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의 세 가지 대상과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을 위한 하나님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누르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의미로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최고의 선물로, 구약에서는 평강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누릴 수 있는 복. 그러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교제가 끊어진다면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죽게 되고 불에 던져져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아름다운 교제,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콘서트 아시죠? 콘서트에서 플러그를 뽑으면은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차단되게 됩니다. 단전되기 때문에 모든 기구가 죽은 것처럼 다 깜깜하게 되고 사용이 멈추어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되고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눈 것을 인하여 그 바울은 감사하며 기뻐하였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제를 나누는데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이 있느냐?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인가를 비교를 하면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내가 줄 것이 있고 내가 받을 것이 있는가의 기준을 두고 교제를 나눕니다. 서로 격이 맞지 않아도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이 없어도 원활한 교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나 동방상련이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비슷한 수준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서로 주고받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나 우리 성도의 교제는 이러한 주고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 없이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가 된 것으로 우리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젊은 부자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르다고 라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합니다. 빌레몬에게 자신의 종 오네시모를 향해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그에게 당부를 하지요. 주인과 노예 이 사이에는 대등하게 교제할 수 없는 관계지요. 그렇지만 이제 주 안에서 종이 아닌 형제로서 받아들일 것을 권면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서로의 관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돌보아 줄 알아야 합니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 중에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다 형편을 아시고 저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목사님, 이 집사님은 육신의 연세가 많으셔서 교회에는 출석하지 못하신데 1년에 무조건 대신방은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신방을 가면은 집사님께서, 연세 많은 명예 집사님께서, 아이고 목사님요, 이제는 원래 그냥 이제 잊고 내년부터는 오지 마소 이렇게 해도 아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한다면 교회에는 비록 몸이 불편해서 나아오지는 못하지만
대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집사님, 저를 따라하세요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지요?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속에서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더 이제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아름다운 교제 속에 건강하게 지내시는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자주 만나야 해요. 자주 만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교제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서양 속담에도 보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눈 밖에 나면 마음 밖에 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도 만나지 않으면 소원하게 되고요. 아무리 멀게 느껴졌던 사람 또한 자주 만나게 되면 가까워진다는 것이죠. 한 남자가 마을에 있는 아가씨를 짝사랑을 했어요. 2년 동안 연애 편지를 하루 한 통씩, 그러니 700통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이 아가씨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하면요, 매일매일 연애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마음만 있고 몸은 이렇게 자주 보지 않으면은 정이 안 됩니다. 교제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마음을 전한 우체부는 매일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눈이 맞아져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슬프면서 뜻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 자주 만나야 합니다. 서로 자주 만나시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몸은 어떤지, 요즘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우리 교회에는 남녀 성교회가 있잖아요.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을 통해서 남 성교회와 여전도회를 통해서, 기관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의 장점이 있잖아요.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사랑방 사역을 통하여서, 또 경로대학을 통하여서, 지역 문화 행사, 문화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눔 속에, 그 교제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서로 합력하며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 미국의 어떤 일간지에서 러커스 대학의 아이들러 교수와 예일 대학의 카슬 교수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건강에 미치는 차이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하였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12년간 방대하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성도의 교제 속에 사는 사람이 교회에 전혀 나가지 않거나, 또한 불규칙적으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다라는 사실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착실히 하는 사람은요, 우울증이 적게 되었고, 비관적인 생각이 적게 되었고,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했던 교수님들도, 연구자들 또한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특히 노인에게 있어서 교회 생활이 친구와의 교제, 여가 활동, 운동이 주는 정신적인 도움보다 더
많았다, 나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아가는 것이.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사랑방 어르신들과 또 경로대학에 오시는 분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교제, 친구와의 교제를 통해서보다 또 여가 활동을 통해서보다 운동이 주는 그 효과보다 더 큰 우리에게 건강을 또 윤택함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여 교회 생활을 지켜나간다면 그 교회가 우리의 가정의 행복도 또 내 영혼의 생명도 지켜주게 됨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흩어지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며 교제하며 또 함께 있는 모습이 그토록 아름답고 좋을 수 없다며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경험하는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위로로 함께 해주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내가 다시 일어선 것은 믿음의 지체들,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내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의 말씀을 또 드릴까요? 안기련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하면서 오랫동안 못 나오시다가 몇 주 전에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번에 신방을 통해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들 또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셔서 제가 꼭 건강해서 여러분들 앞에 간증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꼭 나아갈게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정말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간증의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큰 축복을 누리며 평강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기관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복음화를 위해 사랑방 사역, 경로대학 사역, 문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지역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각 기관에서 아름다운 친목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친목회 가시는 1남성교회와 1요전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가득 넘치는 남성교회와 요전대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귀한 복음의 장이 열려지는 귀한 사랑방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화교실을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와 함께 소통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